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으면 제일 먼저 사용될 경비가 필요하다고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고 또 사람을 사야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먼저 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하는 것으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교회 일은 근본적으로 믿는 성도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모자라요.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으나 힘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함으로 사람을 붙여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재정이 부족하다, 환경이 어려워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교회 일을 뭐 해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게. 환경이 어려워서 일을 못 해요. 그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재정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면 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어느 누구도 대책 없이 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대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대부분 주님 도와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저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씀씀이가 아주 고약하지요. 이걸 성경에서는 악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꼬름해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안 돼요. 화상 입은 피부는 재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죄 용서 받는 것도 있지만 나의 허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건국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꿈꾸던 통일,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어서 갑작스러운 통일은 어렵겠지만 통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위에 4대 강국이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아마 일본은 끊임없이 방해할 것 같은데 러시아와 미국의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통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늦어도 2040년 전에는 완전한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70년 만에 만들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실력과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소위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을 물어보면 높은 지위,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재력을 가지고 또 공부하거나 해서 실력,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성공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언가?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생이라 그럽니다. 또 스스로 그 능력을 추구해야 돼요. 자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립,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남의 도움 없이 자기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립을 추구해요. 그래서 삼자,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자생, 자조, 자립, 이것이 필요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박 대통령 세 가지 말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그랬습니다. 거기에 자조, 스스로 자기를 개발, 발전시키는 데 힘쓰는 것을 자조라 그럽니다. 자생은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고 자조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자립은 스스로 세우는 말인데 이걸 신학에서는 자치라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스스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 자치,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자의 원칙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근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부흥하게 된 원인에 이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스스로 헌금을 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의 기로에서 언제나 앞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권세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과 실력이 권세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 그러노?
내가 그거 공부해서 안다. 이게 권세라 이 말이야. 네가 뭘 아노? 내가 그 분야에서 20년 일했다. 그게 권세라 이 말이야. 그러니 능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권세다 이 말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맺는 열매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은사를 발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돈을 챙긴다거나 명예를 챙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먹고 노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산다는 말이 먹고 노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약속이에요. 이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거짓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방정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주의 약속에 따라 받게 될 상급을 위해서 주어진 각자의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행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수신제국, 치국병천하 내가 나가서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데 집안이 시끄러우면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은 주님이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행실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지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이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8복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랬지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열매로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다, 평가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누구요? 이걸 물어야 되겠지요. 9절 말씀에 그분은 세상에 온 빛입니다. 이 빛은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살피지 않는 내용입니다. 9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출 때 아무나 빛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각자 찾아다니면서 빛을 비추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의 빛을 비추실 때 뭐가 드러납니까?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갔다.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가지요. 그러니 주의 빛이 내게 오면 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도 숨겨 있어서 어둠에 감추어져 있었던 나도 모르는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방해한다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에게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화를 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도한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자라면서 가졌던 버릇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각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주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나의 허물, 나의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지난주입니까? 감춘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지요. 숨긴 것이 덜추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꼭꼭 숨겨서 머리카락 보인다고 숨겨놔도 주의 빛이 비추어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빛이 올 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미리 청소를 해놓아야지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마을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유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내 그럴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용납하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맨입에 그러면 막걸리 한 잔 사줄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말로 풀고 적절하게 내 사과의 의미를 담은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푸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요.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까? 예. 그럼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언제 죽을 줄 알고?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뇌사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의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명철이 발동되어 가지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 10절 말씀에 세상을 지은 분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도록 사용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셔서 온유함을 배움으로 그 온유함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 그런데 겸손하면 온유해지는 줄로 알더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니 주님이 세상을 지었으니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첫 번째 빛을 비추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아버지 믿는다고 아들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안 믿는다고 아들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믿어도 아들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 안 믿어도 아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육신, 육정,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잘 가르치면 신앙에서 잘 자라겠지. 아니에요. 효도는 하겠지만 믿음은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 내가 저놈 붙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어긋나간 사람 제 주위에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해가지고 전도 받은 이는 목사님이 됐는데 전도한 이는 지금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온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에게 인도받고 책망받으며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갖고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목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애를 쓰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막 도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사람을 동원하고 형제들을 동원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권면한다 이 말. 여러분을 돕고 믿음에 자라, 믿음에 거하라고 돕고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을 지나간 사람 인생 가운데 아마 좀 될걸요, 다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인간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경험, 지식, 인맥 가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챙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자녀다운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재산을 탐내는 목사가 되면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근데 목사를 교회 재산 탐내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열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맺기 위해서 오늘도 내 지식, 경험, 인간관계, 재정, 뭐든지 사용을 할 때 이 사용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다 하는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하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순복해서 자녀의 권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정해드릴게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어디서 옵니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아지는 것이지 내가 좋으니 너희도 좋아라. 왜 너희는 안 좋아지노?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누가복음 7장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갖다 내인데 한번 보여봐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이 청결하면 주님을 뵙잖아요.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깨닫고 배워서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묻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사람들의 말이지 주님의 말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 왜? 내가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되십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시킨 걸 해야 내가 알지.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목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상급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긋나고 이그러진 것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소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부족하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 시키시는 일들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핀잔받거나 때로는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주를 숨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주의 자녀의 권세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를 숨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